자,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구약성경 1279페이지 1279페이지 구약성경 1279페이지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5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구약성경에서 가장 어렵다면 어렵죠. 소선지서, 대선지서, 선지서를 여러분 매주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아, 선지서가 어려운 거 아니구나. 선지서도 할만하구나. 선지서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만 깨달아도 여러분 선지서를 접근할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 이게 지리적으로 보는 구약 성경의 지도입니다. 여기 벗어나질 않아요. 자, 괜찮습니다. 저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바다입니까? 예? 아, 지난번보다 소리 좋아졌습니다. 지중해. 밑에 이 악어같이 생긴 이 바다는? 예, 홍해. 좋습니다. 예. 자,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 조금 뱀 혓바닥같이 생긴 이게? 네? 아니 이 바다. 이게 페르시아만 아닙니다. 페르시아만. 아, 이 정도 됐으면 좋습니다. 자, 여기 위에 이 바다를 무슨 바다? 갈릴리, 요단강 이 밑에 바다를 사해. 이 정도 알고 있으면은 훌륭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자,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남쪽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남유다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자, 남유다의 선지자, 남유다에서 외쳤던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요엘, 미가. 와, 맞네. 그래도 일일이 다 우리가 한 사람씩 다 공부했잖아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 저런 사람이 남쪽에서 외쳤던 선지자구나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자, 북쪽에서 외쳤던 선지자 4명 있습니다. 누구 아십니까? 북쪽에서 외쳤던, 북이스라엘에 외쳤던 4명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예. 아, 어느 교회셔요? 네,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호세아, 엘리야, 자, 죄송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뭐 꾸준히 참석했던 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 텐데, 자, 이게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하박국, 스바냐, 요엘, 미가, 자,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오늘 자, 호세아. 그리고 자, 호세아는 우시아 시대 있잖아. 오늘 그리고 살펴볼 왕이 누구냐? 자, 호세아 지난 한번 반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세아에 대해서. 호세아 하면은 별명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무슨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 왜? 호세아는 누구의 사랑을 잘 나타낸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나타낸 선지자잖아요. 자, 이 영적 가는 보이시죠? 호세아의 아내가 이름이 뭡니까? 고멜이 어떤 여자입니까? 가늠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아내는 곧 누구를 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가늠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을 그냥 놔둡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에서 대표적인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며 내 안에 불타는 듯하다. 그런 호세아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였고요. 자,
우리 호세아는 이제 조금 이제 건너뛰고요. 자, 호세아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모스. 자, 호세아 선지자보다 조금 더 시대가 좀 더 앞섭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아모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는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선지자였다면 아모스는요, 공의, 정의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보십시오. 24절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뭘 외쳤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인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자, 첫 번째,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출신이 어디 출신입니까? 남유다 드고아 출신. 이것도 참 특이해요. 보통 남유다에서 태어났으면 남유다 선지사가 되는 것이고, 북쪽에서 태어났으면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되는 것인데, 이 남유다에서 태어난 이 아모스는 직업이 뭡니까?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한다. 열심히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일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모스야, 네가 좀 북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게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주님 가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아주 아모스는 뭐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이렇게 활동하던 이 사람이,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데, 자, 이때 왕이 누구였냐? 여로보암 몇 세 때?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총 왕이 몇 명입니까? 19명.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19명입니다. 그 중에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왕 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가장 경제적으로 잘 살아요. 잘 살아.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2세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잘 살면은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그 희한해요. 못 살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더니만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을 있는 믿음마저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부강하고 있으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영적으로는 뭐였다? 굉장히 타락한 길을 걸었습니다. 남유다는 이때가 우시아 왕이었고 호세아 선지자보다 약간 빨랐고요. 경제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번영식이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상실했다? 공의, 정의를 상실하였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 공의가 상실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 보십시오. 아모스. 자, 아모스 1장 1절 보십시오. 1절. 정확히 성경을 보여줘야 여러분도 그렇구나라고 아실 겁니다. 1장 1절. 자, 보십시오. 유다 왕 누구 때? 우시아 시대. 우시아는 남왕국입니다. 남쪽 왕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드고아의 목자,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2장 6절 보십시오. 2장 6절. 북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자, 같이 할게요. 2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악한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은을 받고 누구를 팔았다? 의인을 팔았다. 신 한 켤레로 누구를 팔았다? 가난한 자들을 팔았다. 이게 신명, 일명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압제, 빈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떤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너무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냥 몸을 팔잖아요. 몸을. 자기 몸을 팔았는데 그 몸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신 한 켤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의 몸이 신 한 켤레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진 자들은 어떻게 했다?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고 압제하고 착취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아시겠죠? 율법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율법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 이게 논이 있으면은 논에 있는 걸 다 거두면 안 됩니다. 한쪽 뷰탱이를 남겨놔야 돼요. 왜 남겨둡니까?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이 와서 거기 가서 이것들을 따 먹으라고요. 도리가 이삭을 줍는데 이삭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삭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주어요. 떨어진 이삭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가져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억압하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해라? 보호해라.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인데, 정의가 망가지는 이 사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수탈하고 착취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신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첫 번째 죄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압제하였다면, 두 번째 죄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 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명 음란한 백성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성적인 타락, 음란한 백성이었다. 참 희한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 자, 믿음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뭡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모두 다 음란이듯이 실제적으로도 음란한 행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거룩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절대로 음란이라는 것과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순결한 삶을 살지 않고 오늘 이 음란한 행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에서 멀어졌잖아요.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모든 제단 옆에 전당 답은 오드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자, 그들의 신전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신전은 누구의 신전을 얘기하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했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판쳤던 우상이 누굽니까? 바알. 그리고 그 세트 누굽니까? 아세라. 이런 신들이 세트로 판쳤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가 남유다에서 열심히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선포할 선지자가 하나가 없는 겁니다. 누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없으니까 남유다에서 그나마 사람을 하나 불러다가 오늘 이 아모스란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데려가서 가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완전 세트잖아, 세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트. 이런 망할 행위들을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법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선포하냐? 아모스 4장 12절. 자, 하나님의 정의 어떻게 선포합니까? 아모스 4장 12절. 자, 4장 12절. 아모스 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모스 선지자는 멋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하나님의 정의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항상 정의에는 심판이라는 게 따르는 겁니다. 무서워요. 자, 5장 4절.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자,
자,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거기까지. 아모스 선지자는 명확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착취를 하고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들이 지금 심히 음란하다.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 가운데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은 너희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립니다. 자, 5장 21절 보십시오. 5장 22절. 자, 5장 22절. 자, 5장 2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슴이 철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악한 자를 착취하고 압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 가운데 빠져있던 그 민족,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전혀 되어지지 않은 그 민족, 그런데 세상의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네요.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뭔가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예배 드리지 마. 내가 너희들 예배를 받지 않는다. 내 노랫소리, 내 찬양소리 그쳐라. 내가 듣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우리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음란하고 세상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기도 하고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게 살면서 또 이웃들, 소외된 자들도 살피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마, 찬양하지 마, 헌금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조심스럽게 돌아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정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져 나올 때 그게 하나님의 정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으로, 야 너희들 왜 그러니, 나를 떠나면 안 돼, 내가 너희를 불타는 국물로 너희를 사랑해.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게 살면 멸망해, 그 공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공의의 선지자. 이 아모스 선지자는 아파요. 막 푸닥 때립니다. 막. 목사님들 중에서도 유달리 이걸 잘하는 분이 계세요. 막 그냥 예배 때마다 그냥 팍팍 때리시는 분들, 막 공의를 외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막 사랑을 강조하는 분도 계세요. 사랑, 막 하나님에 와서 쉬시오. 성경은 둘 다 중요합니다. 너무 사랑만 강조하다가 뭘 잃어버리면 안 되고,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또 너무 공의와 정의로 갖다가 막 사람을 치면은 또 사람이 또 버텨내지를 못해요. 사랑과 정의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잘 이렇게 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희한했던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호세와 아모스 선지자가 약간 시대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그래도 거의 동시대에 이들이 그 메시지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랬는데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죠.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도 받아들이는 심령이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그게 바로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어떻게 된다?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오늘 다른 건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자고요. 첫째, 자, 호세아 선지자는 뭐의 선지자고? 사랑의 선지자고. 아모스 선지자는요, 정의, 공의의 선지자다. 그러면 거기서 더 나가서 사랑도 중요하고 공의도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자, 남유다의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요알비야, 자, 북이스라엘의 자,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까지 선지자 벌써 우리가 몇 명 살펴봤습니까? 여기 6명, 여기 4명에서 10명이죠. 여기서 몇 명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 지역이 어디 지역입니까? 여기 지역이 무슨 지역? 에돔 지역. 에돔은 누구의 후손? 에서의 후손. 에서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 야곱. 자, 야곱. 자,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자, 죄송합니다. 자,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자, 그런데 그 쌍둥이 중에 형이 누굽니까? 에서. 동생은요? 야곱이죠. 이게 이삭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었는데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에서의 후손이 누구였다? 에돔. 근데 이 지역이 여러분 이게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사해 이 동남 이 지역이 가보면은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이 바위들도 많고요. 이 광야도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우리가 여기를 딱 가보면은 느낌이 뭐냐? 우리 지구에 저런 땅이 다 있나? 막 온 천지가 다 붉어요. 그래서 마치 화성에 있는 듯하고 이거 외계인이 온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바위들이 있습니다. 페트라 같은 성지순례 같은 데를 가보면은 야 진짜 하나님께서 저런 자연 환경을 놓으셨나라고 아주 멋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게 다 어디 족속이다? 이 에돔 족속이다. 이 에돔 족속을 향하여 외쳤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누구라고요? 오바댜. 우리 성경 오바댜 이거 한번 읽어보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오바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위쪽에 이게 페르시아만이라고 그랬고 강이 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이 두 강 중에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고 하나는 유브라테스 강이. 그러면 이 밑에가 유브라테스입니까? 위에가 유브라테스입니까? 밑에가 유브라테스죠. 유브라테스 5글자. 티그리스는 4글자. 강이 어디가 더 길어요? 유브라테스.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사이에 한 강대한 나라가 발생을 하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나중에 누구를 멸망시킵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평상시부터 이 아수르가 미웁니까? 안 밉습니까? 굉장히 미워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선지자에게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막 씩씩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갔죠.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요나하고 나홈이라고 하는, 자, 요나, 나홈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둘이가 이제는 아수르에서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니까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디 출신이냐? 뭐 남쪽인지 북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새 시대가 어느 시대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그 사이. 이 정도. 그다음에 여호람 시대 엘리사와 엘리사 이 사이에 오바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댜서가 어디 있습니까? 딱 성경책 딱 펴서 옵이라고 써 있는 데입니다. 옵이라고 써 있습니다. 1285페이지. 자, 아모스 다음입니다. 아모스 다음 오바댜. 우리 그 끝말잇기 대회할 때 오자로 끝나면 바로 오바댜 하면은 그냥 끝납니다. 갸로 시작되는 것은 없어요. 오바댜가 뭐냐? 그러면 이제 구약성경의 선지자야 이러면 또 자 됩니다. 자, 오바댜. 자, 이게 지금 누구에게 외쳤던, 어느 나라에 외쳤던 선지자라고요? 에돔 족속에게 외쳤던. 자, 오바댜는, 자, 보겠습니다. 오바댜는 어느 족속에 외쳤던 선지자다?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 에서의 후손. 자, 오바댜입니다. 자, 오바댜는 일단 뜻 자체가 아주 멋있네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다. 하여튼 이름들은 너무너무 잘 지어. 오바댜.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런 뜻이죠. 오바댜는 누구의 죄를 심판합니까? 에돔의 죄를 심판합니다. 에돔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오바댜 1장 3절 4절. 이거 굉장히 오바댜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오바댜는 뭐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자,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4절 시작.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돔 족속은 일단 사는 곳이 광야 가운데 이렇게 바위 틈 사이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위들은 아니고요. 이게 막 온갖 바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막 그 바위들 사이에 막 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 틈을 내 집을 지어놓고 살았던 족속. 그게 누구죠? 어떤 족속? 에돔 족속이다. 여러분, 사람이 바위 틈에 살다 보니까 이 에돔 족속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한 거예요. 누가 다른 나라에 침범하지도 않고요. 이 에돔 족속은 거기에서 자기만의 왕국을 합니다. 아무도 그 에돔 족속을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에돔 족속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돔 족속은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마음이 어떻게 하다? 교만하다. 네가 바위 틈에 살면서 높은 곳에 살면서 누가 나를 땅에서 끌어나겠느냐? 이게 교만한 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넘어뜨리냐? 나보다 힘센 자는 나와봐. 우리나라를 이길 자가 나와봐. 이렇게 여러분 했던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가 여러분 그렇게 살았잖아요. 에서가 사냥을 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 사람의 힘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 에서 아니겠습니까? 그의 후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고 또 포악합니다. 자,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 끌어내리겠다. 에돔 족속을 향하여서 어느 오바댜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네 교만한 것아, 하나님이 너희를 끌어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바댜는 그 백성을 향해 선포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 에돔 족속은 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포악해요.
자, 1장 15절 읽어볼까요? 자, 1장 1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만국을 벌하실 날이 어떻게 됐다? 가까이 왔다.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너 정신 차려. 너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끌어내릴 거야. 오바댜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오바댜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메시지를 외칠 때 무슨 마음으로 외쳤겠습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네가 뭔데? 바로 이렇게 목숨이 날아갈 상황 아닙니까?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자기의 안전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앞에 서서 선포는 하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보장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대로 막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남한국 왕들이 어이구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들어야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삶은 보통 힘든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이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고 너희들이 포악하고 너희들이 음란하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아무리 얘기해 보면 이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으면 오히려 누가? 아모스가 그렇게 위험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선지자는 뭐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바댜 에돔 족속이 하나님을 압니까? 에돔 족속은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족속입니다. 자기 멋에 사는 족속이고 자기 힘을 믿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봐요.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목숨을 걸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한 거니까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이것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자는 지금 목사들만의 얘기일까요? 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냥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게 이것이 우리 목사들의 일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설교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면은 이것을 살아나는 데 있어서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나는 데 있어서 무슨 각오로 살아야 된다? 오늘 선지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목숨의 위협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것이고 때로는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서 속한 데 되어서 오늘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의 가야 될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는 요나서 나움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요나서 나움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짧게 나눴습니다만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오늘 각자에 좀 적응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봤을 때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킬 때 없습니까? 하나님 그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럽니다. 아이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하나님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그런 건 아닙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의 정의는 정의고 하나님은 무조건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오바댜 선지자는 그 교만한 에돔을 향하여 명령하죠. 혹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은 없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겸손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길 바랍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오바댜 선지자와 하나님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의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오바댜 선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매동역석과 같이 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겸손히 숙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마저해 다시 한번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의 정의가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줄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우상을 모두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살피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가 먼저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에 대한 장로교가 먼저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나의 원천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크신 나의 원천을 더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1년 넘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바야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러 돌아가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장로교회를 비롯한 모든 열방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거짓 복음에 노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그런 신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코로나와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열방과 세계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산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듬직한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바르지 않는 영성이 있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영성이 개발이 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오늘 하나님 따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있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간시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산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어서 높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날마다 준비하는 이 시대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와 오바댜 선지자가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영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이 시국 가운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성령으로 운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더욱더 주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통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이 영성의 위익이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